2012년 4월 12일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사탄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 역시 부활의 다음 열매로 신실하게 준비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마른 뼈를 되살리시는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모진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하여 죽고 장래의 소망으로 다시 사는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이 온 땅을 울리게 하여 주시고 또 회복의 역사가 이 온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데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받기 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작가가 쓴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일본에서는 2번이나 만들어졌고 또 그때마다 엄청난 흥행에 성공을 거뒀던 영화라고 합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난 후에 두려움 때문에 실제로 일본을 떠나는 사람이 무척 많았다고 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 전역에 일어난 엄청난 지진의 원인을 조사하던 주인공은 지구온난화로 생긴 메탄가스가 일본의 지표면 밑에서 지각을 더 흔들어서 일본 땅이 정확하게 338일 후에는 바다로 침몰한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전국은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맙니다. 정치인들부터 국민들은 나 몰라라 하면서 해외로 탈출하려 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집단적인 광기를 일으킵니다. 약탈과 살인이 일어납니다. 주인공은 일본 땅과 바다 및 지각 사이에 핵폭탄을 폭발시켜서 일본을 구해내려 하지만 이 핵폭탄이 또 도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폭탄을 다시 찾아 일본을 구해낸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가상의 영화뿐이 아니고 실제로 2004년도 인도네시아 쓰나미는 30만 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또 2010년도의 IT 지진은 50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지구촌이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피부에 와 닿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급속하게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언제 이것이 진정될지 지금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진국들도 쩔쩔매고 있는데 이것이 후진국으로 번져나간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클 것일까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희생자가 생긴 때 이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아마 우리 생애 중에 가장 인상적인 부활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원인을 아는 것보다는 치유가 먼저라는 것을 알려주실 따름입니다. 오늘 2020년 부활절에는 2000년 전에 근심에 빠졌던 여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주셨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극과 극은 서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요.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역설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주면은 받고 낮추면 높아지고 죽으면 산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도 큰 재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주셨고 또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걸었던 것이죠.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과 며칠 만에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그 위대하신 능력을 쓰지도 않으시고 제대로 저항 한번 안 하시고 너무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받았던 충격이 어땠을까요? 아마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을 겁니다. 저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당한 자들의 가족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이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십니다. 무덤에서 꽃이 피어나게 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경은 재앙을 이겨내는 궁극적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답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재앙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와서 근심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갔는데 막상 가보니 시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의 안식일은 그날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오후 6시까지 3시간 동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주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고 또 허락을 받아서 자기가 새로이 마련한 무덤에 급하게 안치를 했습니다. 불과 3시간 동안 이 일을 마쳐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고 그래서 당연히 시신에 발라야 할 향품을 미처 바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주일 새벽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없어졌으니 당연히 이들이 근심할 만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찬란한 옷을 입을 두 천사가 이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여 보아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 여인들이 근심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이들은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기 전에는 근심했던 이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난 이후에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첫 증인들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확실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열심을 내봐야 근심밖에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연한
불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이 재앙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바로 말씀 속에 재앙을 이길 길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천지의 창조주시며 역사의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이 아주 간절하게 찾던 사람이 주인공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주인공은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쳐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외치고 싶죠. 지금 고개를 돌려서 옆을 봐. 네가 그렇게 애타게 찾던 그 사람이 지금 네 옆을 지나가고 있잖아.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드라마나 영화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바로 옆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수염을 아주 길게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동네 꼬마가 이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이 이불 안에 있어요? 아니면 밖에 있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을 받아서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얘야, 나도 잘 모르겠는데 오늘 밤 자보고 내일 내가 대답을 해주마. 그런데요, 그날 밤 이 할아버지는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수염을 가지고 아주 끙끙 씨름을 합니다. 이불 속에 넣으면 답답하고 내놓으면 허전하고 결국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답도 알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자기 몸에 달고 다녔던 수염이 잠잘 때 이불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저는 때로 두렵습니다. 제가 그거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한다면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본성으로는 절대로 스스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내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 그리고 머물러야 할 자리를 알게 됩니다. 이 재앙의 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9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그 주어를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재앙은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힘겨운 이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에 우리는 꼭 함께 나서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우리가 타인의 고난을 볼 때 세 가지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그 고난이 그들의 죄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렇게 정죄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의로움 때문이요, 타인의 고통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고난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도움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와닿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셋째는 자신은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잘못들입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은 결코 풍경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어설픈 답변을 내놓는 대신에 힘겨움을 겪는 자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우리가 뛰어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원인보다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실제의 삶에 더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우리의 굳은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결단 없이 한두 번의 선행으로 이 말씀을 지켰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나의 재능, 또 시간, 또 재물의 희생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럴 때 기도하시며 어려운 자를 도울 수 있는 구제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헌금보다도 더 우선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달에 교회에 보내주시는 구제 헌금은 모두 외부로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힘듭니다. 그러나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쁘게 하는 희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맞이해야 할 2020년의 부활절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 역시 부활의 생생한 증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이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구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로 수표를 보내실 때 구제 헌금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따로 모아서 우리 교단의 재난국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난주간 동안 오전 9시 기도 시간을 지키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을 4월 한 달 동안 계속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순절 동안 시편 쓰기를 완성하신 분들은 저에게 카톡으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이것 역시 중단하지 않고 4월 한 달 동안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서부터는 시편 41편부터 하루에 한 편씩 우리 계속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거룩하게 하심 2020년 이 부활절에 예수님과 함께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